네, 오늘 태풍에는 이제 9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많은 사역들을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도 녹이고 병도 고치시고 또 보지 못하던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저는 자들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기사와 이적들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실은 우리 내면 가운데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역사는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서 무너진 기준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앞에 와이파이들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기준들을 다 회복시키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하여 규정하시고 또 기준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즉각 그 벗어날 때마다 고도가 잘못될 때마다 우리에게 즉각 경고하신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괌에서 있었던 비행기 사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잘못된 지도를 보고 조종사가 이 괌을 향해서 비행을 하다가 추락 44초 전부터 이 비행기가 경고를 울렸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다고 경고를 울렸는데 조종사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했고 옆에 있었던 부기장은 이것이 뭔가 잘못됨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장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기장과 부기장이라고 하는 어쩌면 상하관계 속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실은 제대로 말조차 하지 못하고 기장이 이제 무시하다가 한 2초 전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고도를 올리려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늦어버려서 2초 뒤에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 울리는 그 경고를 그제서야 고도를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 죄에 대한 규정을 이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아져 있는 죄의 역사들, 원수들이 일하는 그 죄의 고리를로부터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경종을 울리신다라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의에 대하여와 또 심판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길었던 태풍의 눈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공유기를 끄면 안 되는데 예도사님 그러면 이거 컨트롤을 못 하잖아. 좀 이따 찾아할 때 그럼 너가 할래? 자,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자만의 다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는 뭐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기준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는 도덕이다. 또 의는 윤리다. 의라고 하는 건 착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을 우리가 찾아봐도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덕이 아니고 착한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뭐냐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죠. 2001년이었나요? 일본에서 투신한 그 일본인을 한국인 유학생이 대신해서 구하고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매년마다 이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역이었던 신오쿠보 역을 이수연 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희생적인 한 청년의 죽음을 두고 의롭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언론 기자들이 또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의다. 일본이지만 그러나 일본인을 살리고 유학생이었던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던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서 의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은 저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이 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에 대한 정의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의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볼 때 그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적으로 그 존재 앞에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그 상태가 바로 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 이게 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배에서부터 잉태하셔서 그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갔던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시고 그리고 하신 역할과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귀하는 것입니다. 복귀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완료되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일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또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이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끝을 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은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것을 이제 내 삶에 적용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그토록 9주 동안 봤던 이 말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예수님이 다 하신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로 실제로 내 속에 집어넣는 거, 적용하는 거, 누리게 하는 거, 이걸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사하는 거 보셨죠?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 거 보셨죠? 건물을 지어서 멋있게 건축하고 공사를 끝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으셨어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전기 설비들, 수도 설비들, 모든 다양한 것들, 정말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집을 우리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누리고 살면 되는데, 입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 건물을 살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저 건물에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다른 비유로 하면 산의 진미의 각종 좋은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훌륭하게 완벽하게 음식을 만드신 셰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유튜브로 먹방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보고만 있으면 뭐예요? 남들이 먹는 걸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어봐야죠. 이것을 먹게 내 앞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 이것을 잘라서 내 입에 또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죄에 대하여서 경고를 울리시고 경종을 울리시고, 이번 주에 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완성된 그 건물 가운데 입주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보가 아니라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 여러분 가보셨죠? 모델하우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습니까?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아름답게 모델하우스 꾸며놨는데, 저기서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경하고 아 참 좋네, 아 참 괜찮네, 아 단지가 좀 크네, 아 저기 놀이터도 있네, 주차장도 넓네, 그냥 보는 것뿐이지 여러분 저기서 넓은 주차장을 누릴 수가 없죠. 소파에서 안락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없죠. 집인데 전혀 집 같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우리의 관념으로 있는 정보로는 여러분 저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실제 집 가운데로 우리를 입주하게 하실 때 여러분 넓은 주차장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평수가 잘 빠진, 또 많은 수납할 곳이 있는 정말 잘 빠진 그 집, 아름다운 그 집에 내가 살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정보로 아는, 관념으로 아는 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의에 대하여 규정하시는 그 규정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심어지고 기능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기 가능성이 부셔질 때, 그 머리에 있던 관념으로 있던 정보로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가운데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여러분 내 가슴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어렵느냐?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아직 나한테는 힘이 남아있고, 아직 나한테는 기댈 곳이 있고, 아직 나한테는 내가 할 어떠한 방도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찾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아직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여전히 자기의 방법이 남아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아직 내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내가 내 속에서 내 힘을 발휘할 때,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내 머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간증자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난 진짜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내 삶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사라지고 이제 내가 가진 어떠한 가능성은 없고 내가 가진 어떠한 남은 방법도 없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셔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가 인사이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정보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내 속의 가슴으로 이것이 내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는 예수를 아는데, 지식으로는 예수를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내 힘들이, 남아있는 내 자아가 머리에 있는 예수를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머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머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정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자유가 있어,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어,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치유한 경험이 없고, 치유받은 경험이 없고, 회복된 경험이 없고, 자유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은 덜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긴 아는데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안 됩니까? 관념으로만 있으니까, 머리에만 계시니까, 허구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만 쳐다볼 뿐이니까, 모델하우스에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실제하신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매장에 가면 여러분 전시되어 있는 많은 핸드폰들이 있습니다. 색깔은 이런 것이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이거고, 지난작은 이거고, 이런 버전도 있고 저런 버전도 있다라고 고객들한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 전시된 전시폰들은요, 여러분 실제 핸드폰이 아닙니다. 목각폰이라고 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디스플레이 할 때 쓰는 외형 틀만 같은 그냥 모형 폰입니다. 그런데 색상도 똑같고요, 생김새도 똑같고요, 카메라 개수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건 기능이 없어요. 꺼지거나 켜지지 않고요, 충전할 수도 없고요,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알람도 안 되고, 시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모형 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터치도 되고,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되고, 영상통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시계는 당연히 되고, 알람도 되고, 입금도 할 수 있고, 출금도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 기능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의가 기능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계시느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느냐? 여러분 의가 기능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가 기능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그릇들을 넓히세요. 여러분 의가 기능하는 자는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내 속에서 기능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진짜가 내 속에 있고, 그 진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장악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그릇도 넓혀지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가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면 내 속에 그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의가 기능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악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끝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규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의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내려와서 이 의가 우리 속에서 기능할 때 그냥 허구한 날 모델하우스에서 남의 집이지만 그러나 정말 좋다 감탄만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내 집에 대해서 내가 침대에도 눕고 내가 소파에도 눕고 내가 잘 되어 있는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편리함을 즐기고 넓은 주차장에서 주차도 하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체화되고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의가 기능할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미 결과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의의 규정을 하시는 그 규정을 받아들이고 그 회복시키시는 그 기준 가운데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단이 들고 올 카드가 없습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은혜로 해, 은혜로. 여러분,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를 시작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자격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그러고도 리더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는 이러한 원수들의 정죄와 참소의 공격이 안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을 때 원수들이 그 율법의 통로를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고 올 카드가 없어요. 은혜로 사는 자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단이 들고 올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보혈로라는 찬양 아시지요? 그 가사를 보십시오. 주 예수 보혈로 나를 구속했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네. 주 안에 있는 나 정죄함이 없네. 주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흔들려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요동합니다. 왜 요동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원수들의 소리에 흔들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도, 불의 종 엘리야도 이세벨의 소리에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중심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풍의 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죠.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기준을 세우신다. 기준을 회복하신다. 죄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그 성령의 규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고 그냥 관념으로만, 종교로만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는 은혜를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에서는 죄를 방치하고, 내가 머리로는 은혜를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서는 죄와 타협하고 미루고 우선순위를 그냥 저만치 밀어놓고 사는 것.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빛의 영향력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참소하고 원수들이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참소당하고 두려움의 종의 멍에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들, 여러분 날마다 그 빛의 비추임을 받는 자들, 여러분 그 율법을 뛰어넘는 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beyond the law, 법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고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하시는 죄의 규정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하여 예민해지고 죄에 대하여 멀어지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가운데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있었고 종교로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사는 단계 가운데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들은 사단이 들고 올 카드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만한 성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여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9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태풍의 눈 시리즈 설교는 오늘 끝날지라도, 그러나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2025년도도 2026년도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규정하시고 의에 대하여 규정하시고, 죄는 힘을 점차 잃고 의는 우리 속에서 점차 커지고 사단은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